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절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두 군데서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휴전 중이죠. 여러분, 한 곳에만 전쟁이 있어도 어려운데 두 곳에서나 전쟁이 있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쟁뿐만 아니라 지진과 홍수와 재난, 자연재해로 그야말로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진가 싶더니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남쪽 유다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남유다는 밖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집트라는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에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16절에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전쟁의 소문을 듣고 하박국은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떨었던지 창자가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창자가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두려운 소문으로 인하여 입술이 막 떨렸습니다.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겁이 나고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앉아서 처참한 일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통치자들은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자신들은 부를 쌓으며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종교의 타락도 극에 달해서 온갖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마저도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박국 자신도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가장 중요한 과일나무들이고 감람나무는 감람류 기름을 짜는데 가장 필요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엄청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논에도 곡식이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유목 생활의 가장 기본인 양도 없고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소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생계 수단이 다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이제는 정말 굶어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저주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죽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매일 밤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기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후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높이 들어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비록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울 것이라는 확신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감사할 충분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모든 일이 그것이 고통이고 슬픔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어젯밤 그 간증했던 의료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가 만난 모든 일이 고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라고 결심한 것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된 것 하나만 해도 평생을 감사하고 우리의 온몸을 드리고 모든 물질을 들여서 감사해도 그 은혜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지옥의 형벌을 모면할 죄인을 의인으로 구원해 주셨으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생 복락의 천국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들 못 주며 무슨 일인들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못 구하시겠습니까? 전쟁, 사고, 위험, 칼, 코로나, 가난, 그리고 원수에게서라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추수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막절이라도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저장하는 추수절, 수장절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해의 마지막에 추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추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추수는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한 해 농사가 끝나면 농부가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해서 묶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불사르고 알곡은 창고에 넣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 곳간 즉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죄인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축복도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인해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감사입니다. 천국에서 그 고난이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영광입니다. 이 소망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오늘을 이기게 합니다. 이 소망 때문에 힘든 오늘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19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처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돈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지식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권력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곳은 17절의 상황을 극복한 자리입니다. 밑바닥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닥을 치고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을 극복한 자리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한 자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주 여호와 그분을 가리켜 나의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라는 고백은 주는 힘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곧 창조의 주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피조물은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지음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는 나의 힘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성공, 실패, 이 세상의 모든 역사,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은 대단합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 엄청난 바람과 파도 앞에서 인간은 무력합니다. 이 우주에는 힘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이 힘들은 지금도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자연과 모든 피조물들의 힘들을 통치하고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힘의 원천으로서 공급하시고 유지하시며 관리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또한 주는 구원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으시며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조국을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실 때 그의 발은 사슴과 같이 뛸 것이고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할 것이라고 하박국은 고백했습니다. 사슴은 아주 재빠르고 힘찬 활동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나의 발이 사슴과 같이 뛸 것이라는 고백은 약하고 무능한 이스라엘이 강하고 굳세게 될 것이라는 힘의 회복을 뜻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누가 사슴의 발같이 뛸 사람입니까? 누가 땅 높은 곳을 밟을 사람입니까? 자신은 힘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죄로 인하여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겸손히 힘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마침내 사슴같이 땅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낮아져 있습니까? 바닥의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고 감사하십시다.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될 줄로 믿고 먼저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부끄럽지 않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암담해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해 기도해 주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각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는 높은 곳에 서게 됩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더 높은 곳으로, 더 존귀한 곳으로 올라갑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애국과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처럼 다윗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것처럼 우리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더 존귀한 자로 더 위대한 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윗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감사만 합시다. 그러면 머지않아 감사의 기적, 감사의 축복이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와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매일 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이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늘 우리도 비록 여러 가지 전쟁과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너무나 감사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새 힘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올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축복이 풍성하게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해서 감사의 기적, 감사의 축복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